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1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원리를 바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인 10절로 12절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이들에게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즉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가 도리어 진리가 가리워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똑같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더 밝히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비유를 듣자 그 비유의 말씀, 즉 피상적인 의미에 머물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농사법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상식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진정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집에 홀로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고 그러자 너희들이 왜 이것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듣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때는 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농사법과 같은 상식 수준에서 이해해버린다면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해석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유의 의미를 밝히 깨닫는 자들은 그 비유를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더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함께 살펴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진수를 깨닫고 또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가 아니라 씨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일반적으로 씨를 농부가 밭에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씨를 뿌렸는데 결실치 못한다, 즉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씨를 뿌린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거나 과일과 같은 또는 꽃이 피든지 어떤 상태든지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최종 상태가 결실하는 건데요. 그것을 다 기대하고 뿌리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뿌려놓고 죽기를 바라면서 뿌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결실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목적으로 삼고 씨를 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이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결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을 말하면서 모두 다 결실과 관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결실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땅은 네 종류의 땅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결실과 관련하여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결실하는 땅과 결실하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 길가, 돌밭, 가시밭, 이 모두가 다 똑같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 결실과 매우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알고 듣고 그 수준에서 머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대로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자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밭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즉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그저 재미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증거자에게 있으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저 듣기만 하고 즐거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사모하며 증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데요, 단순히 그냥 씨 뿌리는 비유에 그냥 피상적인 이유나 의미만을 알고 그저 지식만 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과 같은 상태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염려할 것은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를 기쁘게 하고 씨를 뿌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씨를 뿌려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인가? 열매를 왜 이렇게 맺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 이유, 그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가 뿌려진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씨가 뿌려졌다면, 씨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씨가 뿌려졌다면 문제가 씨에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동일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전제할 때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린 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땅의 문제, 바로 그 사람의 상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공생의 기간에 비일비재했으며 지금도 현재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계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종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고 그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과 몇 명 사람 외에는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그 10,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설교자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바로 증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설교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할 때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다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대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순종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른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곧 빼앗겨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굳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죄인이 아무리 개발하고 노력하고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준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의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 딱딱한 길가를 긁어내도 그 밑에는 두꺼운 돌들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배도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신앙이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곧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가시떨기와 같이 그 마음에 다른 것들로는 풍성이,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가시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정도로 땅의 상태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에는 좋지 않은 상태, 즉 가시가 그 기운을 막고 햇빛을 가리고 모든 것을 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상태, 세상의 재리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져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도 병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지거나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로 다 빠져나가거나 또 주님을 버려버리고 배도하면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 바로 죄인된 인생의 모습,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원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상태는 길가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 돌밭과 가시떨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땅처럼 보여지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끝에 가서 아무것도 결실치 못함으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부패함을 그대로 드러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좋은 땅이 무슨 땅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고집과 자존심과 죄악의 돌덩어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잡초와 악한 것들을 다 쳐내시고 제거하심으로 바로 거듭나게 하신 상태,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좋은 땅은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가? 앞서 말한 그냥 돌이 있으면 돌밭이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밭인데 그냥 좋은 땅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좋은 땅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좋은 땅은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땅, 그것이 바로 나쁜 땅인데요. 그 나쁜 땅과 전혀 다른 종류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은 처음에는 나쁜 땅이었는데 길가였고 그리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나쁜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옥토,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은 다른 일이고 뒤에 가서 열매를 맺히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나쁜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런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할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며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그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좋은 땅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한 번 거듭나면, 한 번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순종의 열매를 항상 풍성히 맺어야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넓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이었지만 그 땅이 변화되어서 된 땅이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땅에 다시 잡초가 나고 그리고 돌이 굴러 들어오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육신의 본성,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전의 악한 생각과 세상의 죄악된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그런 상태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좋은 땅이 되었다가 나중에 나쁜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태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즉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일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상태, 즉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수고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연약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 좋은 땅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고 좋은 땅으로 바뀐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 바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물론 그 수고가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며,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나 각종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단마음으로 들여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져서 온전히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 마음에 수많은 잡초와 그런 연약함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도 둔하여지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 그 일에 수고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믿음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쁜 땅과 같았고 못된 열매만을 맺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좋은 땅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